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율법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복의 길을 제시하고 하나는 저주의 길을 제시해요. 신약으로 이것이 넘어오면 아니 다윗 왕 그 이스라엘 왕조 시대로 넘어가면 다윗의 길을 설명하시고 여로보암의 길을 설명하시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오게 되어지면 넓은 문을 얘기하시고 좁은 문을 얘기하세요. 이게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예배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 여전히 내 생각의 길을 선택할 것이, 그것도 여기 있다고 다 예배 드릴 것 같죠? 다 예배 드리길 축복합니다. 예. 이 더운 날 여기까지 왔는데 예배 못 드리고 가면 억울해서, 저는 예배 시간에 교회를 갈 때 항상 그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구나. 저는 예배를 못 드리면 누구 손해예요? 앞에 있는 목사 손해일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이미 준비하면서 내가 받을 은혜 다 받았어요. 그거 아세요? 제가 받은 바 은혜를 흘려보내는 시간이고, 저는. 근데 그걸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이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회중 자리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어, 내가 직접 음식을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오늘 저녁도 여러분이 음식 안 만들어도 목사하고 사모가 다 음식 만들어서 딱 떠먹여 주니까 어때? 맛있게 먹었죠? 그러니까 뭐 안 먹은 사람은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뭐 오늘 드디어 제가 가게에서 파는 맛이래요. 갖다 팔아도 된대요. 미원을 조금 넣었더니 그래요. 아, 레위기 26장은, 이제 레위기 27장까지 있는데 26장은 레위기 전체 결론에 해당되어져요. 그래서 복 받을 사람이 있고 저주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이거는 앞으로도 영원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제시한 길은 항상 두 가지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마지막에 그 가나안 땅 정복이 마치고 나면은 여호수아가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시하잖아요. 그죠?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이 사이에서 어떤 한 길을 선택하면 갈등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갈등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길이 다 나에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 할 거냐 말 거냐, 갈 거냐 말 거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주여로 살래 나여로 살래. 그 사이에서 나여로 가고 불순종으로 가고, 뭐 이렇게 저 말씀이 아닌 넓은 길로 가고 편한 길로 가고, 이걸 선택한 사람은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응답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뭐 병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이고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또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말씀의 길을 선택하고 좁은 문을 선택한 이들에게 저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응답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신앙생활에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나의 삶은 왜 이럴까? 왜 이러겠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러겠죠. 그죠? 왜냐 열매니까. 그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심어 놓은 것들이, 여러분들 청년들 같은 경우 지금 30대가 주류니까, 20대 만으로 20대가 주류니까, 여러분들이 30대, 40대, 50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나타날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목사는 20대, 30대 때 훈련받았던 것이 지금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누가 그러셨지? 누가 그랬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보면 그게 믿어지나 봐요. 그게 너무 부러워요. 어, 말씀대로 믿는다고 했나?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좀 해주셨는데, 아니요. 그동안의 훈련을 통해 저는 안 믿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건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인데 책 아니에요. 저에게 성경은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은 책일 수 있겠죠? 저한테는 이 성경은 책이 아니라 그냥 우리 어머니가 아니면 우리 집사람이랑 대화하는 그 대화 내용이에요. 그냥 연애하는 내용, 하나님과 저희가 연애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내가 일부러 믿어야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30 몇 년을 훈련받은 지금 결과물인 거거든요. 그럼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그때
그냥 계속 갈등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나열을 찾을 때도 있고 승질머리 못 고쳐가지고 또 남 막 비판하고 정죄할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최고봉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뭔 말인지도 이해를 못 하겠고. 그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20대, 30대, 40대 훈련받은 결과물이 지금 50이고 또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은 이 믿음의 길은 또 저의 60대, 70대에 또 나타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은 요 10대들은 1대 때 초등학교 때 삶의 결과물이에요, 지금. 음.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더러운 걸 심었는데 깨끗한 걸 얻을 수는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6장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기도를 심었어요? 기도를 받을 거예요. 말씀을 심었어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응답의 복을 받을 거예요. 순종하였어요? 순종하느냐고 내 것을 다 손해봤잖아요. 주님께서 갚아 주실 거예요. 불순종을 심었어요? 불순종했으니까 주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응답 받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맨날 피곤을 심고 그리고 불신앙을 심고 나열을 심고 그렇게 심어놓고선 하나님 주시는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세요. 불공정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법칙은 여러분 앞으로도 평생 잃지 마세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사랑을 심으셨어요? 사랑을 거둡니다. 불평을 심으셨어요? 불평을 거두게 될 것이고, 비판을 심으셨어요? 남에게 비판받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은 따로 내 생활 따로 하니까 이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과 연애하세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 좋으니까 여러분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형제니까 그냥 형제를 가지고 뭘 하다가 오늘 좀 날도 더운데 고생하는데 성도들 좀 맛있는 거 좀 해먹었으면 좋겠네. 그래서 일찍 와가서 예배 준비 다 마치고 그리고서 4시부터 좀 달려붙어서 호박 썰고 감자 썰고 두부 썰고 다 그렇게 해서 먹이는 거예요. 뭐를 제가 더 여유가 많아서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면 봉사합니다.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이 예뻐서 헌신하는 것 같죠? 여러분 너무 잘생겨서 장동건 같아서 예? 요즘은 장동건 아닌가? 예, 누구예요? 하여간 예? 우리 딸이 박보검이래요. 여러분들이 박보검 같아서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 주지 않아요. 사랑해서 희생해 주는 거예요. 다른 조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설교도 안 하고 막 헌신해라 막 충성 이런 것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설교 저 17년 동안 몇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면 성경 문맥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한 적이 있을까? 제가 일부러 그 설교를 만들어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할 마음이 없어요. 아니 믿음이 없는데 가서 헌신하라고 하면 얼마나 교회인데 부담되고 있어. 난 헌신할 마음이 없는데. 나는 지금 11조를 할 마음이 없는데 자꾸 11조 하라고 하면 얼마나 교회는 게 부담스럽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지난주에도 사실은 월드비전 그거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할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하지 마세요. 신청했으니까 한 번은 그래도 지금 이대로 못 나가고 왜 이렇게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거기 본부장님과 팀장 거기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보통 그들이 교회를 가면요 20%를 본답니다. 참여율을 그 전 교인의 정말 은혜가 충만한 교회 30% 본답니다. 그러니까 100명 교회 가면은 30명이 이렇게 작정하는 것을 목표로 그게 목표.
그러니까 20%도 안 된다는 거죠. 보통. 그러니까 100명 있는 교회 한 한 자릿수나 아니면 뭐 너댓 명? 요 정도 된대요. 그냥 통계가 그렇대요, 그냥. 우리 교회 왔을 때도 그런 마음으로 왔대요. 이분들 되게 은혜 받고 갔어요. 우리 교회는 하여간 다녀가시면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그들도 경험하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외부 강사가 오면. 그런데 최인혁 씨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최인혁 씨 우리가 유튜브로 올렸어요. 오기 전에 좀 익숙해지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봤을 때 어때, 이번 주일만큼 그렇게 은혜가 됐었나요?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척하지 말고. 저는 사실 이거 그냥 왜냐면 그 다윗과 요나단인가 그 목사님을 초청하냐 최인혁 씨를 목사님을 초청하냐 저한테 선택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그냥 이거 유튜브 안 들어보고 그냥 최인혁 씨를 선택했잖아요. 지치고 상한 이것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올려준 거를 들어봤는데 이게 집사람하고 차에서 이렇게 듣는데 보통 제가 찬양을 들으면 교인들과 나눌 때 뭐냐면 이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는 것만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불러요. 저는 제가 은혜 받지 않은 건 여러분과 나누지 않아요. 제가 맛없는 건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그럴 마음이 없어요. 나도 맛없는데 왜 맛없는 걸 왜 여러분한테 먹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한테. 그잖아요? 듣는데 진짜 그래서 집사람들 큰일 났다. 이거 큰 시간은 저한테 1시간 15분을 쓰겠다고 보내왔어요. 야, 이 재미없는 걸 1시간 15분씩 하면 이거 어떡하냐? 그 앞부분에서 어떻게 나라도 어떻게 뭐를 해야 되나? 우리 찬양단 안 세우고 그랬는데 찬양단 세울까 그냥? 막 별의별 생각이 막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것도 쓸데없는 생각. 하나님이 이들 초청하라고 했으니까 이유가 있겠지. 아버지 기름 부어 주세요. 우리 그래서 유튜브로 듣는 것보다 훨씬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서의 은혜가 있거든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기서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에. 그래서 우리 교회 참여하신 외부 이 강사분들이 오면 다 은혜 받고 갑니다. 이런 교회 처음 봤다는 얘기. 최인혁 씨도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집사님하고 자꾸 최인혁 씨라고 하는데 최인혁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참 교회가 굉장히 활기차고 사랑스러우면서 목사님들은 가면 이게 딱 느껴지거든요. 이게 우리 교회 오면 외부 목사님들이 그걸 이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였네요. 이런 고백들도 하시고. 아무튼 어쨌건 그랬는데 우리 교회 몇 명이 했냐 했더니 오늘 보고 받았어요.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23명이 써냈어요. 거기 그 월드비전 사람 이번 주에 결석이 좀 많았어요. 뭐 결혼식 하고 뭐 출근도 하고 자녀들이 휴가라서 여행도 가시고 뭐 해가 막 이게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서 우리 교회 밑에 있는 분은 안 쉬었더라고요. 아이들도 안 쉬었고 이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만 42명이었는데 23명이니까 절반 50%가 넘게 그 사람들은 퍼센티를 따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렇게 하신 분들 외에 그 전에 우리 교회가 이미 12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뭐 어쨌더라도 한 10명이라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총 지금 30명이 넘게 이제 아동 후원을 하는 거예요. 기관 후원을 포함해서. 그럼 우리 전체 교인 수 50명인데 몇 프로일까요? 한 60 몇 프로가 되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전국에 없답니다. 전국에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이분들을 이렇게 초청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월드비전 모임에 와달라고 연초에 연락이 와서 저는 지금 교회 말고는 다른 데 신경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제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여기 갈까요 말까요? 가봐. 정 목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갔더니 별로 내 생각에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참 난다 긴다 하시는 분들이 와고 가서 그냥 아침밥 같이 먹는데도 뭐 불편하고 그냥 뭐 그랬었는데, 그리고 갔다 와서 다시 여쭤봤더니 저들을 초청할까요? 거기서 이제 이런 소개를 받아서 초청을 할까요? 그래서 초청해봐. 그래서
그래서 초청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앞으로도 같이 가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기관들이 많은데 우리 한국에 지금 활동하는 이 봉사 이 단체에서 가장 투명하고 그리고 사고 없이 지금 운영되어지는 곳이 월드비전이더라고요. 끊임없이 이번에 저희가 학교를 교회에서 학교 짓는 것을 이제 매달 10만 원씩 후원을 하려고 지금 마음 먹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본부장님한테. 어, 그 단톡방이 있는데 단톡방에 올라왔거든요. 어느 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그냥 통째로 다 기부해 버렸어요, 월드비전에. 그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 금액으로 이미 학교를 다 줘버렸대요, 이번에. 제가 요전에 갔을 때만 해도 이제 그 학교 그래서 학교 짓는 거로 해야겠다 이랬는데 다 져버렸대요. 그래서 목사님, 학교 짓는 거는 지금 이제 끝나서 또 다시 계획할지만 지금 탄자니아에 지금 아이들이 물을 못 먹어서 그 식수세 10월 달에 식수케이랑 같이 식수 사업을 힘쓰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 교회가 식수 사업에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그러고선 지금 이렇게 되어졌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이라서 막 그러한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세상이거든요. 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거절하는 3대의 죄가 있어요. 첫 번째가 세 가지가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래 가벼이 넘기지 아니하는.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범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예요. 우상을 버리셔야 돼요. 저는 우상 없는데 여러분 자신이 우상이에요. 지금 시대는 여러분 기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시대가 이기적이거든요. 내 기분이 중요해. 남 기분 따위 상관없어요. 교회가 왜 약해졌냐면 이기주의 때문에 약해진 거예요. 우상을 아니 어떤 분에게는 자식이 우상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 볼 때는 돈이 우상인 사람도 아주 퍽이나 많습니다. 그냥 자기로 해서 하나님이 돈을 준 건데 돈에 매달려 가지고 그냥 막 돈이 없으면 안절부절하고 돈 많으면 또 그것만 떨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좀 살면 좋겠구만.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결탄코 용서하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내 삶에 혹시 심각한 고난이 온다면 고난이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무언가 우상을 만들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는 있으십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이에요. 오늘날 우리 개념은 주일입니다. 제가 이 레위기 지금 개론하면서 뭐랬어요? 주일은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뭐 해드리는 것처럼 말을 해요. 저한테 와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잖아요. 주일은 뭐 하는 날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누리는 날이에요. 그 주일을 안 지킨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꽤나 하나님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은 뭐냐면 너 일주일 동안 힘들었지? 내 안에 와서 좀 쉬어. 내가 주는 은혜 가지고 좀 쉬어. 네 머리 잠시 좀 식혀. 그래도 너 가정 안 무너지고 네 사업 안 무너지고 네 인생 안 무너지니까 우리는 무너질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 근심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세 번째는요. 지금은 여기 예배당이라고 제가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념으로 볼 때. 구약 개념으로 보면 성소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어버렸으니까 이제 여긴 성소 개념보다는 예배당 개념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은혜 주시는 곳이니까 성소의 개념도 맞아요. 의미적으로 보면 주님이 여러분 허락하신 이 교회를 공경하고 그리고 사랑할 줄 아셔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 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해요. 우상을 숭배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잖아요.
그죠? 또 안식일은 제가 계속 저의 신앙은 뭐냐면 누리는 거거든요. 제가 성도들과 대화할 때 누리지 못하고 얽매여 있는 분들이 가장 불쌍해 보여요. 제 눈에는 좀 불쌍해 보이니까 더 기도하겠죠. 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게 아둥바둥 안 해도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없이 살아본 적이 있으실까요? 이 자리에? 우리가 반지하를 몇 년 살았을까요?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은하 낳고 신학을 시작하면서부터 반지하 생활이 시작되어졌어요. 한 달 수입이 자녀가 있는 가장이 30만 원이었었어요. 그러면서 그 돈 가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신학교를. 신대원까지 한 학기도 저는 휴학을 해본 적이 없어요. 더 가난하게 살아보신 분이 있으면 손은 들지 마요. 또 민망해지니까. 이게 1년이 아니에요. 일단 청년들은 저하고는 이제 비교 상대가 안 돼요. 왜냐면 가정이 없으니까. 전 제 몸뚱이 하나였면은 저는 그냥 매일 굶어도 살아요. 저는 뭐 라면을 끓여 먹든지 뭐 어디 가서 빌어 먹든지 뭐를 하든지 노가다를 뛰든지 삽니다. 저에게는 내가 지켜야 할 아내가 있고 먹여 살려야 할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척했을 처음에는 역시 반지하였어요. 조그만 반지하에 아이들 3명 있었는데 그때도 30만 원, 50만 원, 80만 원 가지고 이 아이들 학교 보냈습니다. 교회 월세 밀리지 않고 살았고요. 나는 그리고 청년들 막 짜장면 사주고 뭐 집은 30만 원 갖다 주고 50만 원 갖다 주고. 난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살까 싶기는 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어디 가서 어깨가 푹 처져가지고 이렇게 살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은 하나님이 훈련했다니까 하나님이 광야 보내놓고 광야 생활해라고. 광야 생활 해야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광야에서 계속 도시 생활 그리워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보냈어. 광야에서 저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래요. 아버지 100만 원만 주세요. 100만 원 줬더니 처음에 아우 감사합니다. 막 일주일 지났더니 아버지 200만 원 주세요. 아 200만 원 줬더니 또 감사합니다. 아 200만 원 갑자기 안 되겠어. 아버지 적어도 300만 원 월급 받아야겠어요. 이렇게 나가거든요. 끝도 없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면허 땄는데 모닝이면 만족합니다. 모닝 한 1년 몰다 보면 다른 데 보면 스마트 보세요. 우리 이육 집사님 없네. 아 교육받지? 이번 주 교육받는데 맨 처음에 그것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이랬는데 어느샌가 카니발 욕심 부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 욕심이요 이 한두 끝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감사하며 살고 있죠. 또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죠. 어느샌가 아파트에만 우리 딸이 기도를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가 하도 반지하로만 돌아다니니까 아버지 우리 아파트에 살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 부교육자 생활 딱 한 번 아파트 생활을 시키셨어요. 사택으로. 제가 기도했을 때예요. 그 기도 응답해서 20평짜리 아파트로 방 3개짜리로. 저도 처음 저 신학하기 전에 아파트 살다가 반지하로 내려가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아파트로 수직 상승하니까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연봉도 2천이 막 넘어가고 막. 저는 재정을 놓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 재정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아버지 이번에 일을 할까요 말까요? 아버지 뜻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 주신 그것을 누리는 삶이 뭐냐면 그게 안식일 생활이에요. 주일 생활이에요. 여러분 주일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이 나머지 6일 동안 누리며 산다.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주일날마다 교회 와서 누리는 것을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누리고 섬김을 누리고 봉사를 누리고 헌신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
그 훈련이 지금 되지 않으니까 6일 동안도 계속 매어 사는. 뭐가 삶이 그렇게 맨날 힘든지 그냥. 진짜 어떨 때는 보다 보면 저렇게 힘들면 죽지 않나? 근데 안 죽더라고 또. 다음 날이면 부활해서 또 와. 말로는 막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한 번도 죽을 것 같아요 말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한 명도 내가 여태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생각이 이미 죽은 거예요. 그게 누리지를 못하니까. 목사님 내가 너무 기뻐서 죽겠어요. 이번에 돈이 많이 생겨서 너무 좋아서 죽겠어요. 맨날 죽겠대 그냥. 뭐 이렇게 죽겠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랬던 사람이 주일날 와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도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맨날 죽겠대 그냥. 여러분 죽겠어 하는 사람은 죽겠는 삶을 사는 수밖에 없는 거지. 이미 말이 그렇게 나갔는데 뭘.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말이 불평인데 뭘. 말이 불평이면 뭐예요? 생각이 불평이거든요. 세상에 저 1번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오래 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3줄 나갔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안식일은 그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법을, 성소를 공경하는 것은 봉사와 헌신의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3가지를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영적인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중대한 원칙이 있었어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이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고 안식일에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거라. 또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라. 집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골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성전에서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모이는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라. 사실 이것만 앞에 있는 목사가 감히 얘기하면 사실 이 3가지만 붙잡고 살아도 그 사람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과 불순종하는 자가 받을 저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순종하는 자는 흥할 것이고 또 불순종하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주님이 아예 대놓고 얘기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을 거슬리면 너희 죽어. 나를 떠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가지가 나무에 이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어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내게 붙어 있어야 돼.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3번째는 회개하는 자를 위한 약속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못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잘못하면 살잖아요. 여러분 실패하고 잘못하고 실수한 게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앞에 있는 목사도 지금도 35년을 넘게 훈련 받아도 지금도 실패할 때 있고 실수할 때 있고 넘어질 때 있고 잘못할 때 있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 못난 그 육적인 그 기질도 남아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할 것은 아니지만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한 길에서 이건 주일날 다시 한번 나누게 되긴 하겠지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미 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할 자에 대해서 이제 26장은 그렇고 27장은 레위기 전체의 부록 같은 장인데 이 27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여기 지금 청년부가 아니어서 그러는데 제가 청년부 할 때 그랬는데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주여 미치겠나이다 뒤집어지겠나이다 환장하겠나이다 나를 써주세요 막 나를 불속에 보내주세요 막 저 북한 땅에 보내주세요. 선교사가 청년 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70 넘으신 권사님 세대에서 나를 북한 땅으로 보내주세요. 그건 오버죠. 기특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청년 때 이렇게 막 청년 집회 가면 막 저는 청년들 데리고선 내 생전에 예배당 하나 짓고 삽시다 하면서 아멘 하면서 자 내 생에 하나님 주신 복 안에서 난 예배당 지을 사람 다 누가 뭐 손들어. 와 제가 지금 100개 넘게 졌어요 이미.
그들이 이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그들의 몫인 것이고, 저도 그때 손든 사람이잖아요. 그때 저는 때는 뭐 강요한 사람은 없었지만 제가 스스로 그냥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을 저는 한 100개 정도 좀 나를 통해서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100개가 좀 작았어요. 이미 100개가 넘어갔거든요.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저기 성민교회도 세웠지, 기쁨의 교회도 세우지, 체리교회 세우지, 뭐 저기 장정순 목사님 라임교회도 세웠지. 거기 처음 신방 가서 교회라고 했거든요. 교회 맞아요. 또 제가 청년 사역 한 10년 가까이 하면서 이 청년들 전부 다 주여 미치겠다, 뒤집어지겠다, 환장인데 이런 분위기일 때 예배당 지사 손들어. 다 손들었거든요. 그냥 거의 절반은. 그러니 한 1000개 짓겠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그릇이 이렇게 좀 작아요. 그래서 이 서원 규례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선배들도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가 서원을 했대요. 사모가 되기로 서원을 했대요. 우리 모교에 저보다 누님이셨는데 사모가 되기로 서원을 했는데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신랑이 전혀 신학할 마음이 1도 없어.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뭐 결혼하기 전에 고민을 했어야지. 항상 이들은 사고 치고서는 상담을 오더라고요. 여러분 사고 치기 전에 오세요. 그래서 이게 막 이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어떨까요? 마음에 서원은 해놨지, 서원을 안 갚는 것 같고, 막 내가 막 약속을 어기는 것 같고, 막 이 괴로움에 막 잠이 안 온다는 거야. 그때 제가 신학한 지 1년인가 2년 모르거든요, 잘. 근데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죠. 레기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펼쳐들고 읽어봐, 누나. 그때는 저 교육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서는 읽어보게 하고선 읽었더니 내가 설명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아내가 서운했어요. 결혼했어요. 이 예화 중에 하나예요. 이 남편이 신학을 할 마음이, 목회자의 길을 갈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서원은 자동 폐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이 서원에 규례가 있어요. 저는 서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1대1로 오시면 더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거나 지금 그런 것이죠. 하나님, 이거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잖아요. 서로 거룩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룩한 계약을 맺는 것이 서원이죠. 저도 서원을 해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서원했어요. 내 아내가 반대를 했어요. 내가 서원했기에 난 갈래. 이혼하자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받지 않으세요. 제가 요전에 그 신학하겠다고 하는 집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랬어요. 집사님, 그 아내 집사님은 집사님이 이 신학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해요? 하지 말라고 하죠. 집사님 하지 마세요. 자기는 서원했으니까는 이제 괴로움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던 상담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니, 자기 부인도 하나 설득을 못 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설득할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깨뜨리면서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시지 않습니다. 저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를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걸 받기를 원하시면 누구를 바꿀까요? 예. 부인의 그 마음을 바꾸시겠죠. 저는 지금 아내가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내의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셨으면 저는 신학을 안 했을 거예요. 또 제가 술수도 부렸잖아요. 신학한다고 하면 나 결혼 못 한다고. 저희가 용감해, 그럴 때. 다른 때 용감하지 않은데. 그래서 내가 저희를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알아서 신학 안 할게, 뭐 안 할 수도 있지 뭐, 이러고선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서원대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세워줬다 이 말이에요. 각종 서원법이 그래서 27장이 나오는데, 뭐 내가 나를 드린다, 나의 인생에 대한 서원이라든지 짐승을 드린다, 재산, 뭐 집을 드린다, 밭 토지를 드린다. 우리 부흥회 할 때 보면 막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실제로 저희 모교회는 안수 집사님 부인이 암이었어요. 암이었는데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그 강사님이 암 환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해간 선포를 하고,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서원을 했는지 기도를 했는지, 그 부인이 부흥회 기간 3일인데 3일 동안 암이, 화장실에 가서 부흥회 마치고 집에 갔는데 화장실 볼일을 보는데 그냥 꺼무틱틱한 게 확 쏟아져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을 갔더니 암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 것이죠. 그때 당시로 그 안수 집사님이 그 강사님과 교역자가 우리 20명인데 모두 식사를 초대를 해가지고서는 어마어마하게 쏘고, 그리고 교회 그때 당시 돈으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1,000만 원 헌금을 했더라고요. 이 수술 받고 치료하고 이러면 더 들어갈 건데 이거 다 한 것도 아니라고. 근데 그때 당시 1,0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아마 이제 그분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냥 이렇게 막 뭘 드린다. 어떤 분은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카세트 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 바쳐라,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막 헌신해라 이렇게 들려줬어요. 제 교회도 그렇게 들려줬어요.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은 교회 봉고차 바쳐라 이렇게 들리더래요. 육성으로 기도하는데 교회 봉고차 바쳐라. 그래서 그분이 교회 봉고차를 사가지고 교회 헌납을 했어요. 그리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 한 1,000명 가까이가 참여했는데 1,000명 중에 한 명도 봉고차를 바쳐라로 들린 사람 아무도 없어. 그분 혼자야. 그냥 되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막 은혜를 받으면 막 이렇게 뭘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막 헌신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자꾸 무엇이 안 풀려 인생에. 그럼 막 작정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제 앞으로 20일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 제가 21일 금식을 2번을 해봤는데 개척하고 첫 해, 두 번째 하지 마세요. 그냥 밥 먹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런 거 쓸데없이 서원하지 마세요. 전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나중에 하나님 저한테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면 40일을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겁이 없어요. 근데 개척하고서는 40일 금식 기도는 기도원에 가서 거의 초죽음이 되니까는, 근데 이제 막 개척해놓고서 예배를 막 교인들이 매주 2명씩 계속 등록을 하고 있는데 그거 저 다 뒤로 하고서는 가면 그때는 박지민 목사님도 안 계시고 장 목사님도 안 계신데 그 교회는 누가 지켜요? 멍청한 거라는 거죠. 근데 약속을 했으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뭐 우리 와이프가 내가 죽기 전에는 못합니다 이런 것도 안 하더라고. 또 그러면은 아까 서원법에 의해서 내가 좀 아버지의 현혹에 이렇게 싫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좀 취소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겠는데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교회에서 금식할 수 있는 게 한 20일까지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러면서 이 40일을 아버지 이게 2번 나눠서 내년에도 교회에서 기도원 가서 하지 않고 교회에서, 그래서 저 20일 금식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 예배, 그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다 했습니다. 교회 유아실에서 거기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리고 금식 기도하면서 얘네들 돈가스 튀겨주고 막 그랬었어요. 막 그렇게 해서 첫 해, 두 번째 20일 2번을 했죠. 그래서 40일 지켰습니다. 어렵습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셨죠? 함부로 소원하지 마세요. 함부로 할 건 아닌데 했으면 또 지키세요. 그냥 그게 어려웠거든. 저한테 살짝 얘기해 주면 목사님이 하지 말래요. 그래서 취소를 시키든가. 내가 100일 동안 뭐 아침 금식을 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꼭 이 문제에서 응답해 주세요. 이 서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인 것이죠.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거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도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서원이죠. 그러니까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상호 책임을 지려고 애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원칙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기는 제2년 1월 한 달 동안에 걸쳐서 모세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계시, 신에서 받은
계시가 되겠습니다. 자, 27장까지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은 전체 복습을 할 건데 지금 1장부터 27장까지 왔거든요. 기억에 남는 게 있긴 있지요. 근데 없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앞으로 계속 반복할 거니까. 자, 띄워주세요. 1장 번제. 뒤에 여러분 읽으세요. 1장 번제. 네, 번제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전체를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마음이 있는가?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가? 2장 소제. 네, 고운 가루로 드려야 합니다. 거기에 기름을 부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 유향향도 있어야 하고 거룩한 향, 기도의 향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하고 소금, 변치 않는 불변의 언약.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참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줄 알고 그리고 헌신할 줄 아는 그 인생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냥 엉터리 드린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의 베스트, 최고 좋은 것을 드리는 예배죠. 소제는 그래서 사실 특별한 제사예요. 이 5대 제사 중에서 피의 제사가 아니라 유일하게 곡식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피의 제사를 좋아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이니까 소제를 반드시 드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저는 5대 제사 중에 좀 이따 나누겠지만 화목제를 제일 저는 제가 예배를 받는 사람은 아니니까 화목제 드리는 걸 좋아해요. 우리는 그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날 이 강대상에 드린 거 제가 교육받은 건 다 제사장들, 그 목사님들에게 이거 나눠줬거든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배우기를. 근데 저는 제가 이 성경을 자세히 알고 보니까 이거는 성도들과도 다 나눌 수 있는 게 이거 제사가 유일하게 화목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중에 가장 기쁜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여러분들과 뭘 나눌 수 있어. 같이 먹을 수 있어. 하부르타 때 서로 막 하면 맛있다. 아유 좋잖아요. 그렇죠? 같이 지금 오늘도 이렇게 음식 만들어서 나누는 거 화목제예요. 저의 삶은 화목제가 거의 한 70%예요. 그냥. 그럼 너무 기뻐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하나님 제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기쁘시죠? 하면 해가 말씀은 없으세요. 그래서 소제는 피의 제사 다음에만 드릴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소제를 단독으로 드리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무엇이 없었어요? 피의 제사가 없었다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3장 화목제.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갈망이 먼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왔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없이 여기 오는 거 사실 큰 의미 없거든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은 들려요. 참 신기한 거예요. 목사가 앞에서 막 우스갯소리를 해도 그 제가 있잖아요. 헌신해라 이랬더니 봉고차 바쳐라 이렇게 들린다니까요. 신기해요. 저 그간주 들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정말 예배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거의 안 빠뜨리거든요. 그런데 봉고차 바쳐라 한만 뭐 얘도 든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 강사님이. 근데 그에게는 그렇게 들렸다는 것이 너무 그때 당시에 신기했는데 지금 이제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예배 형식, 우리가 예배에 참여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화목제가 저희 교회가 지금 17년 됐는데 진짜 저는 성도들하고 17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성도들이 뭐 큰 소리를 그렇게 뭐 낸 적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맨날 주차장 우리 교회 옆에 주차 라인에 내 차를 못 대고 저는 저기 돌아서 저쪽에 대고 뭐 여기 사람들이 대도 그래도 그냥 내비둬 그냥 뭐 이러지 안 싸우거든요. 싸울 마음이 없어요. 아예. 근데 그랬더니 성도들도 서로 간에 싸우는 일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오면 이게 또 이제 가족이 되어져는 가는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새로 오신 분들이 드디어 뻥 한번 작년인가 한번 뻥 터졌었죠. 터졌었는데 뭐 그래도 그것도 제가 반응을 안 하니까 제가 모셨던 목사님 같았으면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냥 쫓겨났을 거예요 아마. 목사님은 잠자코 계세요. 우선 막 싸우는데
이렇게 하는데 내가 처음 겪는 일이에요 막. 그래서 잠자고 있어서 또 잠자고 있었잖아요. 제가 모시던 목사님 같았으면 그냥 그날 날짜로 그냥 끝났죠 그냥. 제가 모시던 목사님들 정말 센 분들만 모셔가지고요. 저는 반면교사를 삼은 것 같아요. 너무 보기가 싫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냥 이제 최원영 목사님 오셔서 그러대 막 목사님이 나이 많으신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이 딱 급하였거든요. 김관사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제 나이였더라고요. 55세, 54세 저보다 좀 더 어린 나이 그때였는데 저 이제 은퇴 앞두고 있는 권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서 뭐 김관사 그러지 말라고 씨 하면서 막 그래서 나는 청년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봤더니 그 호칭이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 많지 않으니까 누군지를 알겠어요. 그 나이가 저한테는 그때 어머니 뻘이죠 그냥. 제가 그 담임 목사님보다 10년 정도 더 어렸었으니까. 사무실 듣는데 막 내가 소름이 끼치고 막 아버지 전 나중에 절대 안 그럴래요. 저 그래서 윤창희 권사님한테 임권사 이렇게 불러본 적도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근데 최인영 목사님 와서 말씀하시는데 맞아. 전 착하게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라서 오셔서 말씀 간증 설교를 하실 때 충분히 공감이 가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역으로 정의를 내려준 것도 역으로 내리든 바르게 똑같은 말.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야. 똑같은 말이죠. 어찌 보면. 저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목사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목제가 그랬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에서 싸우지 마세요. 그 싸워서 뭘 얻을 건데 도대체. 난 그게 신기한 거예요. 성도들이 싸우는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싸우는 걸 이제 별로 보지를 못해서 좀 요즘은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섬겼던 교회는 가는 교회마다 안 싸웠던 교회가 없었어요. 싸우는 거에 아주 저분들은 얼마나 교회 생활이 힘들까. 맨날 싸우러 교회로 와야 되니까 매주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냥 막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도 싸우고 간 된장이 많이 들어가도 싸우고 빨리 오면 빨리 온 대로 싸우고 늦게 오면 늦게 온 대로 싸우고 이쁘면 이쁜 대로 싸우고 못생겼으면 자유분방하면 자유분방한 대로 싸우고 청년이면 청년대로 싸우고 싸우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 같아. 내가 청년들한테 니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싸우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하는데도 싸우더라고요. 전도사 앞에 두고도 막 싸우더라고 애들이. 그러니까 참 신기했어요. 아주 그냥 어쩜 이렇게 싸우는 걸 좋아할까. 이게 어른들로부터 다 배웠어. 그 교회가 싸우는 교회더라고요. 처음에 부임했을 때 전도사 앞에서 애들이 싸우길래 참 신기하다 그랬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교회가 맨날 싸워요. 매주 싸워. 안 망하는 거 보면 신기할 정도로 그냥 싸우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그 싸워서 뭐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비판해가지고 여러분 어디에 대통령 됩니까? 예? 기업그룹 어떻게 회장 됩니까? 다른 사람 무시해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권위가 높아집니까? 제가 지금 노예 가서도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다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그 다투면서 자기가 올라가는 게 더 내려지더구만 그냥. 전부 다 다른 사람 인상 쓰게 만들고 눈살 찌푸리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 자기 성경대로 남 비판하니까 자기도 다른 사람 때 또 도리어 비판을 받더라고. 왜 그러고 살아 도대체 뭐 때문에? 그죠? 옆 사람 축복합시다. 싸우지 말고 삽시다. 사장으로 넘어갈게요. 4장 속죄제 읽어줘야죠. 시작. 인정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속죄제는 나 잘났습니다. 아버지 이거 잘했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못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교회 올 때 하나님 저는 오늘도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힘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면 목사님이 사실은요 이 강의사에 누가 쓰든지
어떤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은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습니다. 강단만 보아도 막 가슴 울렁울렁하고, 그리고 교회당에 있는 이 십자가만 보아도 막 가슴 울렁울렁하고, 이 사람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5장 속건제. 기억나시죠?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 무엇인가 플러스 알파를 해야 예배 교육이 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22장에 가면 내가 제사를 드려서 갚을 때는 20%를 더하면 되지만, 형사처벌로 만약 발각되어졌어요? 내놓으면 4배, 5배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의 상해를 입혔어요? 500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어떻게 죄 짓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죄 못 지을걸요? 남 욕했더니 하나님이 5배로 내가 배상을 해야 돼. 막 가서 그냥 맨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그 사람한테 사죄를 해야 되고,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때렸다 죽여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예배 드릴 때, 예배 이 시간에 20%만 더해서 내어놔. 그거 따르지 않으면 이제 4배, 5배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갚으면 얼마나 될까? 약간 적어도 100만 원이면 120만 원, 아니면 400만 원, 500만 원 뛴다 이 말이죠. 그러면 100만 원 훔치며 살까요? 안 훔치며 살까요? 예, 이거 몇 번 하면은 훔칠 수가 없죠. 뭐 갚을 길이 없는 걸 뭐. 그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형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변화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이런 예배를 정직하게 드리게 되면 처음에는 막 겁없이 지 마음대로 나여로 막 하다가 점점 주여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참된 예배자로만 우리가 살아도 우리 삶은 변화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예배입니다. 예배 때 변화를 못 받는 사람은 나머지 6일 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라는 거예요. 예배에 한번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베스트를 다 걸어보라는 거예요. 전부를 한번 걸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무언가 할 때 밤새 가면 그 열정을 한번 들여보라는 거예요. 미리 겁먹지 말고. 자, 1장 번제. 자, 다 눈 감으세요. 1장 눈 감아야죠. 2장, 3장, 4장, 5장. 예, 다 맞췄다고 할게요. 그리고 6장, 7장은 제사장의 추가 제사법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대 제사에 대해서 추가로 제사장이 알아야 할 것, 그 예배를 집도하는, 인도하는 제사장이 알아야 할 것을 더 얘기해 주고, 8장에서 10장은 그 제사장에게, 이제 제사장 교육 끝났으니까 제사장에게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은 위임식이고, 그리고 어떤 이 위임식을 하면서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 어떤 예배가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인지 9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10장에서는 받지 않는 예배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11장에서 15장까지는 결례법, 정결법이라고 했는데, 우리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이런 오염된 것에 빠질 때 어떻게 살다가 잘못할 수 있고 좀 뭐가 묻어올 수도 있는데, 그 정결법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1장은 정결법, 먹는 것에 대한, 그래서 이걸 교제에 대한, 그래서 좀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12장은 이제 출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13장에 14장에 문둥병 규례가 나오는데, 이 문둥병의 영적 원리는 질서를 거스린 것에 대한 그 부정이라고 함께 말씀 나눴어요. 15장에는 유출병, 피가 계속 나는데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진리대로 나온다. 이거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부정해진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또 16장에 17장은 이런 모든 문제를, 이 부정스러워진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해결해야 된다? 피로 해결해야 된다. 이 피가 우리의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러니까 사실 11장 15장 다 몰라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에게 피로 해결되어진 사람에게 16장에 대속죄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17장에 짐승을 사살하고 도살하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규례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18장 20장에선 백성의 거룩한 생활, 이제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녀가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21장에서는 제사장의 이제 결격 사유, 너희 제사장들도 까불지 말고, 한번 목사로 임직받았다고 그냥 교만 떨지 말고 너희들도 이제 어떻게 하면 결격 사유가 되는지,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들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또 22장에서는 성물과 거룩하지 못한 삶, 그래서 성물에 대한 규례도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23장에 7대 절기, 유교절, 무교절, 그리고 소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나누게 될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7대 절기가 나오고, 그리고 24장에서는 그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성결함, 그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나오고, 25장에서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26장에서는 오늘 나눈 것처럼 축복받을 사람과 저주받을 사람들의 차이가 나와지고, 그래서 우상숭배와 안식일, 성소를 공경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27장에 오늘 나눈 것처럼 서원법이 나옵니다. 다 했죠? 레위기 끝났습니다. 예. 자, 두 분씩 이제 서로 마주보고 둘이 돌아가면서 보지 말고 1장부터 27장까지 빨리 한번 해보세요.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따라가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모두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나눈 것들을 다음 시간부터 번제가 이제 1장 시작이잖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대략적으로 개념만 설명한 것이고, 이제 구체적인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할 것이고, 그것에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나의 예배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일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일까? 그냥 나는 지금 교회 마당뜰을 밟고 있는가? 아니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가? 지성소까지 교제가 없는 사람은 이 마당뜰만 밟는 사람은 이 교회 생활 재미없습니다.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막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신분이 지금 왕자인지 공주인지, 아니면 저기 쓰레기나 주워 먹는 거지인지, 그것도 잘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이 비전도 전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냥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냥 하루살이 마냥. 앞에서 이렇게 목사가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좀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사역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묻지 않아요. 굳이 물을 필요가 없어서. 근데 그렇게 안타까고 그러신 분들에 대해서만 제가 물어요. 아버지, 그에게는 지금 예배가 살아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예배가 살아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 있으면 그 사람은 삽니다. 잘못할 수 있다니까요. 돌아오면 삽니다. 둘째 아들 탕자도 돌아오니까 다 신분 회복되어지고 가락지 끼워주고 잔치 벌리잖아요. 그게 뭐 좋아할 일이라고 잔치 벌이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러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자로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다른 것들이 손에 가락지도 끼워질 것이고, 새신이 심겨질 것이고, 목욕제게 되어질 것이고, 또 그를 다른 동네 주민들, 다른 영혼들 앞에서 하나님 높여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근데 예배가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향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 수요일 날은 지금 레위기 제자 훈련 통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레위기 제자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평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쪽을 선택한다고 해도 저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왜? 선택권 누구에게 있으니까? 나에게 있으니까. 목사가 뭐 대신 여러분 대신 지옥 가주고 싶어도 못 가요. 저는 지옥을 구경할 권세가 없어요. 자격도 없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의 길을 불신앙의 길을 걸을 것인가? 넓은 문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편하게 나는 좁은 문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조금 잔소리를 듣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오늘날 저와 부평 우리 교회는 여호와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예수 믿는 걸 선택할 것이고 착하게 예수 믿는 걸 선택할 것이고 복음대로 저는 이 주님을 따라갈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시든지 뭐 알아서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